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12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겠죠. 선전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은 내가 끌어안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길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일은 내가 끌어안을게. 오해는 내가 끌어안을게. 미움도 내가 다 끌어안을게. 너희는 그저 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어요. 친구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끌어안을게. 너희는 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 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도 헛되며 또한 우리는 지금도 죄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500의 형제가 일시에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그리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부활은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애를 써야 할 것이 있는데, 부활을 믿는 우리가 힘을 써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설교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강조를 하겠는데 금요일 새벽에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무덤을 뚫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셨듯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둘째 부활을 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죄와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넘어뜨리려 하는 육체의 부패함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역사하는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데, 따라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고 예수님의 생명과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가교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가교리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되죠. 접붙임되죠. 한 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셨고 예수님의 생명과 의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 또는 거듭남, 회심, 중생이라고 하죠. 첫째 부활, 거듭남, 중생,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으로 즉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죠.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역사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시달리고 또 육신의 부패함에 넘어지는데, 따라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국에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 그때까지 죄와 육신의 부패함과 끊임없이 또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죠.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곧 첫째 부활, 거듭날 때부터 둘째 부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싸움을 지겹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처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또 중보하시지 않습니까? 곧 두 분의 보혜사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서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육신의 부패함과 싸워 이길 때의 보상이 있는데 날마다 거룩해집니다. 성화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둘째,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곧 의인이시라고 최종 판결을 받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의인이시라고 최종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선언되셨으니, 인정되셨으니 이런 뜻이에요. 부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판결한다, 인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는 좀 더 나은 도덕 선생, 기독교를 창시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적을 최고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힘을 최고로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겼죠. 반면에 헬라인들은 무엇을 최고로 쳤을까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높게 쳤습니다. 자, 그런데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당한 사람을 온 세상의 구주로 전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판결을 받아 십자가 형벌을 당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 모든 오해와 비난을 역전시킨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뚫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했다는 유대인의 주장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헬라인들의 주장처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저주를 끊어냈습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끊어내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세력을 드러내었고 또한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탄의 실체를 폭로했으니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렇죠? 여러분, 실체이면서도 숨어서 우리를 올가매는 죄의 세력을 그리고 사망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십자가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평생 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라면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숨어있던 죄의 세력을 폭로하셨고 사탄의 실체를 폭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받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의로운 자이심을 최종 판결 받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그리고 십자가 달리실 때에 온갖 비난과 정죄 그리고 오해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달리실 때에 모욕적인 말을 들으셔야 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살리더니 너는 정작 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조롱까지 들으셔야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둘째 부활을 할 때까지 여러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그런 일에 휘말릴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가 사도 바울이 감내했던 오해와 비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달리 3년 공생애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또 사도라면 설교를 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봐라, 우리에게 쓴 편지는 힘이 있지만 우리 앞에서 하는 말은 약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의 외모는 또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는데 아마도 시내산에 간 것 같아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내가 아라비아에 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적극 변호를 하지만 정작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명을 하지 않거든요. 정작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변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변호할까요? 오늘 본문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나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고 평범하다. 단단하지도 않아서 너무 쉽게 부서진다. 습기에도 약해서 너무나 쉽게 깨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잘하는 것이 없다. 왜냐하면 말에도 약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했고 답답한 일을 나는 피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박해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유력하지도 않아서 나는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기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같다, 참 궁색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조차 설교가 뛰어나지 않다는 이유로, 또는 외모가 시원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일도 겪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두 가지인데, 첫째, 나의 어떠함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은 풀처럼 금방 시들지 않습니까? 꽃처럼 금방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화는 영원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한금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소유 또는 신분은 부활 때에 벗어버려야 하는 장막 또는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장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외적인 조건은 장막과 같아서 떠나야 할 집과 같아서 마지막 때에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은 집, 장막을 입어야 한다는 뜻이죠. 곧 현재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입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따르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부활할 것을 믿는 성도들은 나의 신분이나 나의 소유 또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보배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썩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은 썩는 것에 마음을 뺏겨요.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썩지 않은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썩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동의가 되시나요? 둘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죽음은 내가 끌어안을 테니 생명은 당신이 얻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죽음은 내가 끌어안을 테니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찬송가 384장 가사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는 가사가 있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죠. 한마디로 운수대통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운수대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볼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죠. 일관적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도 형통했다, 이야기를 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처박혀 있는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운수대통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죽음에 넘겨진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대요. 어떤 일들요? 예수님처럼 온갖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종 비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모멸과 치욕에 넘겨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통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오뚜기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더 나아가 죽음을 끌어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 없고 우린 죽음 뒤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비난과 모멸과 치욕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을 향해 쏟아내었던 온갖 소리들을 침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내 나를 의인이라 판결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한금교회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죽음은 내가 끌어안을게, 너희는 살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할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